여러분, 미국의 법정이나 또 한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을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법원마다 거의 라비의 어느 코너에 보면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법전이나 혹은 칼을 들고 있는 여신상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중간한 법원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은 히랍의 정의의 여신인 디케 여신, 또 로마어로는, 라틴어로는 아스토리아 여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법의 의, 즉 정의의, 법에 따른 공정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공정하게 법에 따라 판정하겠다, 뭐 그런 의미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법정은 바로 이 디케 정의의 여신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법정에서 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의롭게 판결되리라는 것을 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판정하는 판사는 양측 변호사의 말만 듣고 그냥 법에 따라 판정할 뿐이지, 판사가 무슨 사건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판사가 시시콜콜한 모든 그 숨어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살펴볼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사실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서 있는 재판관이 아무리 디케 여신처럼 그렇게 정의롭게 판결을 하려고 해도 판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과 여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저울의 여신인 디케 여신, 정의의 여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말이 이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왕국으로 세워진 갈대아 민족이 세운 바빌로니아 제국의 가장 흥왕한 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으로서 느부갓네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거대한 왕국을 물려받아서 이 왕은 1000명의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열심히 잔치하고 먹고 놀고 즐겁게, 좀 그런 스타일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상에 잔치를 막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딱 적었는데, 그 적은 내용이 오늘 25절에 나온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문제는 벨사살 왕도,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그 말을 읽어주고 그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저울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저울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달아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였지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르셨으면요, 오늘 이 시간부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저울을 갖고 계신다. 굉장히 엄중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나를 향한 저울은 단순히 그냥 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 주는 그런 저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저울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저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여건을 주셨을까? 왜 나가 하여금 미국에 살게 하셨을까? 왜 로스앤젤레스에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내 이 나이에 이 실력과 이 모습으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바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은퇴했는데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은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은퇴합니다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걸 알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몸도 안 좋고 이 나이에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늙은 대로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각자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자녀에게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무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동물보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이 세상에서 이룬 사람, 어떤 그런 단체나 그런 나라와 정부를 믿고 거기서 지향하는 것을 기대하고 쫓아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은 한심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무슨 기대를 걸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빨리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는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돈도 벌고 쓰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를 향하여 기대를 품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함께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기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벨사살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다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잘 나갈 때 온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에 어디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탁 쳐버렸어.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이방 왕이요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짐승보다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제국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우치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느부갓네살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거를 다니엘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아들에게, 그 손자 이 벨사살 왕에게도 다 들려주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이 제국의,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인 자신이 아니라, 왕인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할아버지가 선언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로 방탕하고 타락하며 하나님이 자신이 준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어진 모든 걸, 기회를 다 날리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기물, 이스라엘 나라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잔치에 술잔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대노하신 거예요. 성전 기물, 지성소에서 쓰는 내용, 그 기물을 갖다가, 그 거룩한 기물을 자기네 세속적인 잔치상의 술잔으로 돌리고 기병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실망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성도님 여러분 저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너무나 못 미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접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출발 좋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다윗보다도 훨씬 탁월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위치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픽업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볼 때에 사울 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대를 접어버리니까 사울 왕도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만 죽었나요? 전쟁에 나가서 자기 아들까지 가문이 완전히 몰살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의미 속에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며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 내 마음에 팍 파고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었어요. 감흥이 없었는데 나에게만 그 말씀이 탁 하고 와닿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알래야 알 수가 없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뭘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기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저울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만을 위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품으시고 그 기대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완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능력 주시지 않고 그냥 해라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고 어떤 기대를 시킬 때는 그걸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능력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무능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무능력해서도 안 되고 무능력하다고 말해도 안 되고 무능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누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람이 무능력하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구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과 동시에 그 기대를 얼마든지 부응하고 그 기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지. 근데 내가 무능력하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모로코 가서 말입니다, 정말 깝깝했습니다.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나요? 경건의 시간도 눈치 봐가면서 호텔 방 속에 모여가지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배려해서. 왜? 선교사님은 늘 감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보국에 감시를 당하기 때문에 저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서 쫓겨나면 안 되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은데요, 찬양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깝깝한지. 그리고 또 깝깝한 것은 그들은 완전히 우상에 모슬림이라는, 이슬람이라는 우상에 둘러싸여가지고요, 눈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사람들은 알라 이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요, 그들은 눈만 뜨면 알라예요. 선교사님이 배려를 하셔서 우리가 아랍 사람 집에, 홈스테이, 아랍 사람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룻밤을 잤습니다. 편으로 2명씩 갈라가지고. 들어가니까 정문에 알라, 이쪽에는 모하메드, 방에 들어가니까 또 알라. 벽마다 알라예요, 알라. 알라가 알라를 낳나? 도대체 뭐가 알라가 그렇게 많은지. 알라예요, 알라. 근데 그들이 그 집이 저희들을 딱 환영하면서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알라가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참, 그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큰 숙제를 안고 왔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들이 어떻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까? 저 깜깜한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여러분.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는 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뜰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떠서 밝히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럴래야 그럴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 저는 이번에 보고 이 모로코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종교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종교로 온 사람들을 콱 묶어놨어요. 꼼짝 못하도록. 그러니까 모로코에는 데모도 안 일어나고, 그 나라는 왕국입니다. 그 나라 왕이, 모로코라는 나라의 재산의 80% 내지 90%가 왕 겁니다, 여러분. 다들 왕 신세로 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게 왕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 있으면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는 것이 뭔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무슨 능력을 줬다는 건지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미국 속에서도. 저는 이번에 선교 여행 가운데 프랑스를 왜 가냐, 제가 좀 의구심을 품고 갔어요. 그것이 꼭 가야 되나? 모로코는 알겠는데 제가 가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길에서 복음 전하면 불법입니다. 바로 체포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 나라가 한때는 천주교의 나라로서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있고 가는 곳마다 성당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 박물관들입니다. 사제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선교 대상국이에요. 프랑스는 선교해야 돼. 그래도 영국은 한 5%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프랑스는 지금 0.9%다가 지금 열심히 선교사들이 그래도 수고해가지고 이제 1%가 그리스도인이랍니다. 프랑스의 1%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요, 도대체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뭔가 기대가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를 향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준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잘 부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잘 알기 때문에요, 벨사살이 뭐라 그래도 다니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부르거나 말거나 다니엘은 아무런 개의 없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온 천하에 잘 활용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결정적일 때에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뭐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능력으로. 다니엘이 예언 한마디로 말미암아 왕위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벨사살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다니엘의 입에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다니엘은 기대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결정적일 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준 자가 다니엘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대국의 왕이었고 절대적인 권력을 주어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그 주신 하나님이 준 능력과 그 절대적인 권력 가지고 자기 혼자 흥청망청 놀다가 인생 끝나버린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소명을 준 자에게, 그 소명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완수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분야에, 이런 부분에 확실히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말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 말 그대로입니다.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나를 평가하신다. 하나님의 평가는 말 그대로 공평하신 분.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시고 그 기대에 얼마든지 부응하도록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할 만한 자격과 모든 걸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은 뭐냐? 정확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결코 빠뜨리거나 억울하게 평가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의 사건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상황에 여러 가지 끊겨있는 맥락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아실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 죽는 그 순간까지의 단 1초도 잃어버림 없이 정확하게 드라마처럼 다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이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잡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기억한 바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요 아주 객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정확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옆에 있는 친구도 속일 수 있고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남편도 다 속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평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하나님은 재평가가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을 두 번 기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러분 60년 사셨습니까? 70년, 80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생길이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찬스가 있습니다. 찬스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면서 회개하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성령을 받고 그의 인생이 확 변화되고 회개하고 변화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주님께서 다 잊어버려줬습니다. 지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재평가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고 그 다음에 다메섹까지 뛰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달려가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딱 거꾸로 들여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평가하도록 만들었어. 그때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스데반을 쳐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2번 다시 바울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 끔찍한 핍박과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 사람들은 기억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지 않고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방을 열방을 향한 놀라운 사도로 재평가되고 새롭게 사용하신 거 보셨죠? 다윗 왕도 그러했습니다. 밧세바로 말미암아 자기의 충직한 장군 우리야를 일부러 죽게 만들고 정말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밧세바 사이에 난 아들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용서해 주길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지만은 그분에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가가 공평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기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회로 찬스로 삼아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시금 평가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기도 하신다는 거죠. 벨사살에게 25절에 보면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대로 얘기하면은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모자람으로 이제 나누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너는 달고 어떻게 좀 될까 하고 저울에 달아보아도 너는 모질해도 많이 모질하니까 이제 네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벨사살에게는 그게 경고의 음성인과 동시에 찬스를 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벨사살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다니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다가 바로 그 밤에 자기만 죽었습니까? 자기의 거대한 제국, 자기 할아버지가 세웠던 바빌로니아라는 그 대제국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게 확 무너지구만.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하반부에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대로 세용되어서 그 밤에 벨사살은 죽고 그의 왕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울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 저울의 의미는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내 삶에 훨씬 더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며 오늘도 하나님은 어떠한 기대를 품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라는 소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탁월한 해안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저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어떤 왕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소신 있게 말하고 소신 있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은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평가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모자람이 없는지 그것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아서 그거를 꾸준히 보완해 나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을 늘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자로 살기로 원했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다니엘이라는 훌륭한 인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벨사살과 같은 결과는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쯤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열심히 채웠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너는 충족히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